28쪽쯤에 있습니다. 11절로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제가 TV를 그리 즐겨 보는 편은 아닌데요, 하나 매주 놓치지 않고 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아시는 분들 있나요? 최강야구라는 거예요. 최강야구. 은퇴한 야구 선수들이 모여서 팀을 꾸려서 다른 팀들과 야구 경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이 뭔가 하면 이 선수들이요, 한때 대단했었거든요. 잘 던지고 잘 치고 상도 많이 받은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은퇴를 했어요. 나이도 많고 달리는 속도도 느려지고 힘이나 지구력도 이전과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들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이 있어요. 예전에 화려했던 그때 그 실력이 진짜였음을, 그리고 지금도 내가 노력하면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온 힘을 쏟아붓는 거예요. 물론 아마추어 선수들과 시합을 하지만 그 시합을 통해서 이 팀의 모든 선수들이요, 자신의 존재를, 그리고 내가 이 팀에 왜 필요한지를, 그리고 자신의 실력과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그것을 증명해내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짜릿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만 보니까 그 야구 선수들이 야구를 시작하기 훨씬 전부터 저는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모태신앙이니까 벌써 어머니 뱃속부터 시작하면 신앙생활한 지가 46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의 나의 신앙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저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의 신앙을 증명하시겠습니까? 그동안 걸어온 믿음의 걸음이,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속에, 그리고 가족들 앞에서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한다, 나 교회 열심히 다닌다, 이걸로 증명할까요? 아니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면 그거 다 하는 거예요. 이건 기본입니다. 또 심지어 믿음이 없어도 부모님이 무섭거나 혹은 나 당신 교회 안 다니면 결혼 안 해줄 거야, 이렇게 말 한마디만 해도요, 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합니다. 다 하는 것들이에요. 믿는 사람이라면, 게다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당연한 것들을 넘어서서 나의 믿음이 어떠한지, 내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는지, 지금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요, 우리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할 말은 있지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이러이러한 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봉사도 했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예배에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있는데,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고 평소에는 어디가 무엇에 어떻게 지었는지 보이지 않지만, 다 똑같아 보이지만 언제 티가 나지요? 27절 말씀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것이 집에 부딪힐 때, 그 어려움이 몸소 부딪혀질 때, 그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능히 이겨내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와
장마와 바람에 부딪혀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은요, 평소에는 드러나지가 않아요. 잘 구분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비가 내리고, 우리 인생에 물이 범람하고, 우리 인생에 세찬 바람이 부딪혀서 우리 삶을 뒤흔들 때, 그때 그 믿음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힘이 들더라도 땅을 깊게 파고 반석에 뿌리를 깊게 내리며 믿음의 집을 지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양만 내고 신용만 내면서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비와 장마와 바람 앞에서 반드시 증명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조차 하나님은요, 그 믿음을 증명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에 관한 이야기예요.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그렇다면 그 일이 무엇이었는 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겠지요. 아브라함의 지난 시간을 우리가 잠시 돌아보면 하나님이 75세 때에 그를 부르셨어요. 너 아이를 못 낳지? 내가 너에게 아이 줄게. 그리고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을 내가 세우게 하고 거기에 복을 줄 거야. 그러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고 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곳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몸을 피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도 하게 돼요. 그러는 가운데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으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요, 사라에게는요, 너무도 큰 아픔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없는 거예요.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더욱 나이가 들어가고 사라도 나이가 더 들어갑니다. 가뜩이나 젊었을 때도 아이를 못 낳았는데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확률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 조급해져서 사라를 포기하고 하갈과 동침해서, 몸종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요. 이스마엘.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일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사라가 8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17장 19절에 아브라함아, 하갈이 아니라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러라. 다시 한번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지요. 1년 뒤 사라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21장 3절에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삭.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죽은 것과 같은 우리에게, 태가 끊겨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것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생명을 주셨다. 다시 살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금 웃게 하셨다. 이런 의미로 이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지요. 먼저 낳은 아들, 몸종을 통해 하갈에게 통해서 낳은 그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이요, 어느 날 이삭을 막 놀리는 바람에 사라가 화가 나서 쫓아내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하갈과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 창세기 1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며 안심시키셨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잘 풀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있어요. 더없이 완벽해졌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삭을 지금 가정에서 잘 자라고 있어요. 게다가 그 당시 그 지역엔 물이 없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전에 무슨 사건이 있냐 하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고 우물을 아브라함의 우물이다라고 확정 짓는 일이 일어나요. 이제 자녀도 있고 물도 있고 재산도 풍족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이야기였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기서 딱 끝나면 정말 좋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해피엔딩이에요. 다 잘 됐어요. 아이를 못 낳는데 늦지막이 아이를 낳았고 재산도 많고 먹을 물도 풍족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이처럼 너무너무 좋은 21장에서 끝이 아니라 그 일 후에라는 말과 함께
무시무시한 22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요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삭을 잡아서 제물로, 이삭을 죽여서 그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끔찍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왜 그러셨어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지금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너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것은 무엇 때문에 하신 말씀이다? 아브라함을 뭐 하려고? 시험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마 우리 중에서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의아한 생각이 들 거예요. 왜? 야고보서 1장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시험을 받을 때에 뭐 하지 말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래요.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에서는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인가? 그럴까요? 아니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면 우리말로는 창세기와 야고보서에서 둘 다 시험하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사실 이 두 단어는요 의미가 다릅니다. 야고보서에 나온 시험하다라는 말은요 원어로 피에라조라고 하는데 뜻은 뭐냐 하면 시험하다, 유혹하다 이런 뜻이에요. 야고보서에서 나온 시험은 유혹하는 시험이에요. 유혹은요 꿰어서 좋지 않은 길로 가게 하는 것이지요. 유혹의 목적은 그 상대방을 완전히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게 유혹이에요. 여러분, 이 유혹은 누가 합니까? 사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하십니다. 즉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은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은요 우리 하나님은 사탄처럼 넘어뜨리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거나 시험하는 분이 결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창세기에서의 시험은 원어로 니사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시험하다, 입증하다 이거예요. 시험으로 입증하는 거예요. 즉 테스트를 통해서 시험을 치러서 믿음을 증명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런 시험이에요. 그래서 사탄에게서 오는 시험은, 그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기에 반드시 물리쳐서 이겨야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 그것은 우리를 세우고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게 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통과하여서 이겨야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둘 사이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분명 다른 단어지만, 의미가 완전히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뭔가, 사탄에게서 오는 시험이든 하나님에게서 오는 시험이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이 올 때에 그것을 능히 물리치느냐 아니냐, 하나님의 시험이 올 때에 그것을 통과하느냐 아니냐, 이것으로 나의 믿음의 현 주소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를 다시 세워주시고 그의 믿음을 입증하고 증명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왜? 2절을 보니까는요,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그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두 번을 이야기해요. 뼈가 있는 것 같지요? 어쩌면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보다 선물로 받은 이삭을 더 애지중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조금씩 이삭을 키우느라 이삭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점점 뜸해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확인하고 싶으셨습니다. 뭘? 16절,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내 아들 내 독자도 하나님 앞에서 아끼지 아니하는 믿음이 너에게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시험은요,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늘 다가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 사랑하는가. 이걸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올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걸로 입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실 때 놓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때 순종하는지 원망하는지, 이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이것을 증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시험하심으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온전히 서게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에 그가 어떻게 했는가? 3절에 보니까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그리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아침 일찍 떠납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그 즉시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가깝지가 않아요. 4절에 보니까 3일이나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3일이라는 시간이요,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잔인하게 느껴졌겠습니까? 걷는 동안 5만 가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걸까? 주실 때는 언제고 왜 또 거두시려는 걸까? 나에게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하는가? 마음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거죠.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가지 말까? 안 가면 어떻게 될까? 드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막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우리도요, 순종하며 가는 길에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최선도 다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들을 보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은혜가 아니라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 눈앞에 담이 허물어지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장애물이 우뚝 솟아나는 것도 우리 앞에 보일 때가 있거든요. 열심히 하나님 믿고 애썼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에게 이루신 것을 보니까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헤아리지 못해서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다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언제나 요 앞에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힘들고 죽을 것만 같고 이게 끝날 것만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한 계획을 이만큼 세우고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큰 계획과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아침 일찍이 일어나 길을 떠났고 사흘 길을 고뇌하면서 왔어요. 그곳에 도착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 5절을 보니까 종들에게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어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종들을 놔둔 채 제사에 쓸 나무를 이삭이 지게 하고 불과 칼을 들고 산을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에 매우 의미심장한 말이 있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누가 돌아오리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저 산에 올라가면은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서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그러면 내려올 때 이삭과 같이 내려올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삭은 제물로 드리거든요. 저 위에서 제물이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약속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죽여서 제물로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혹시나 이 일을 오해하고 종들이 막을까 봐 그들은 산 밑에 두었어요. 이삭과 둘이 올라갑니다. 설마 하나님이 같이 하겠는가, 중간에 멈추라고 하겠지,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이야기예요. 어떻게?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으니 하나님께 나는 드리겠다, 순종하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은 이 아들을 죽은 채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약속을 기억하시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나와 함께 내려오게 하실 것이다 하는 부활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요, 갑자기 생긴 걸까요?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부활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모리아 산에 와서 갑자기 일어난 겁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은혜와 축복에 취해서 잠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 믿음을 잊어버린 것도 같았지만, 그러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그때 그의 내면에 자리 잡고 새겨져 있던 그의 믿음이 그를 하란에서 부르시고 애굽에서 도우시며 모든 어려움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죽은 것과 같은 자기들을 살리사 아이를 주신 그 하나님은 이 아들이 설령 제물로 바쳐져 죽는다 하여도 다시 살리사 함께 내려오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믿음이 그의 내면에서부터 다시 드러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갑자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차근차근 반복되는 믿음의 행위, 그 작은 믿음의 순종들이 마음과 삶에 하나하나 새겨지면서 그것이 뿌리가 내리게 되어서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시험이 올 때 비로소 그때 그 믿음이 순종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탁구를 좀 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탁구 좀 칩니다 이렇게 말할 날이 몇 년 안에 올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부목사님과 전사님과 함께 탁구를 치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진도가 잘 안 나가요. 이렇게 꽤 오래 쳤다 했는데 진도가 안 나가요. 얼른 막 멋있게 팍팍 치고 싶고, 이렇게 팍팍 치고 싶고, 제가 이미 탁구 동아리에는 연말에 도전하겠다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아직까지 저희는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요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끼리, 남들하고 못하지만 우리끼리 시합을 하다 보니까 이전에 못 쳤던 공이 내가 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엔 안 들어갈 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 깨닫게 되는 거죠. 이 기초가 몸에 익숙해지면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공이 올 때에 자연스럽게 그 공을 쳐서 저 완벽한 자세로 흐트러짐 없이 공을 제대로 넘길 수가 있겠구나. 좋은 자세가 몸에 배어 있어야만, 반복되는 훈련이 있어야만 위기의 순간에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완벽하게 공을 넘길 수가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시간이 오래 걸려도 계속 훈련하고 단련하는 것이죠. 믿음의 순종도 이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갑자기 이때가 되어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작든 크든 지난 시간 순종하며 믿음으로 지냈던, 그렇게 살아왔던 그 모든 일들이 그의 영혼의 근육이 되어주고 기초를 튼튼하게 잡아주는 자세가 되어서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어려운 그 시험 가운데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발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요, 산에 올라서도 거침이 없어요. 고민하지 않아요. 왜? 그에게는 믿음이 있으니까. 9절 말씀,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이르자 제단을 쌓고 이삭이 가져온 나무를 이렇게 두고는요, 이삭을 결박해서 거기 둡니다. 거기 놓고는요, 그리고는 이삭에게 뭐 상황 설명 안 해요. 뭐 변명, 핑계 대지도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10절 칼을 잡고 그 아들 이삭을 잡기 위해서 손을 높이 들었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다급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11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부르세요. 12절,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의 손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때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니까 뭐가 있어요? 한 순양이 뿔이 숯불에 걸려 있어요. 이 순양이요 갑자기 와서 걸린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아침이 일찍 일어나서 출발할 때 그가 종들을 놔두고 이삭과 함께 그 산을 오를 때 그를 묻고 그를 제물로 드릴 때 이미 하나님이 그 순양을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 해야 할 순종, 여기에만 온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전혀 몰라요. 그러자 하나님은요 그 순종의 순간에 클라이막스 그 순간에 그의 눈을 들어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순양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이를 경험한 후 뭐라고 고백하는가? 14절에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 나는 알 수 없지만 전혀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전혀 모르는 그때에도 전혀 몰랐을 그때부터 이미 순양을 예비하셨어요. 그러나 만약 이삭을 바친다 하더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실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행하는 그 아브라함의 순종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예비하심을 그에게 알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 주님은 아브라함의 생각을 넘어서 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양한 일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만약 아브라함이요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삭을 향해 칼을 드는 거기까지 순종의 길을 가지 못했다면 그는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순양을 볼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호와 이레, 이미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시는지, 무엇을 계획하시는지 전혀 알 수 없지만, 순종하러 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자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리는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믿고 순종하니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더욱 알게 되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와 같은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죽하면요 이런 찬양이 있겠어요.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어떻다고요?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를 만나면 기뻐한다는 거예요. 순종의 길을 걷다가 주님이 내 길을 예비하신 것을 보게 되면, 눈을 들어서 거기에 순양을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그러면요 그 믿음의 길이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신앙생활 기쁘십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심장이 막 뜁니까? 행복합니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도 알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말도 알고 있지만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여서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데 왜 우리는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아브라함과 우리가 뭐가 달라서 그런 겁니까? 순종이 다른 거예요. 순종.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비록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음에도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시험, 믿음을 증명하고 입증하게 하는 그 시험을 순종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때 그에게 여호와 이레라는 은혜가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알매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한번 지난 시간을 돌아보십시오.
신앙생활하는 중에 가장 즐겁고 가장 흥분되고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지요?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아닌가요? 내가 이거 작은 거 순종했는데 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준비하고 계셨구나. 내가 힘들지만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갔더니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나에게 준비해 두고 계셨구나. 이런 것을 만났을 때, 경험했을 때 우리의 심장이 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즘은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도 없고 신도 안 나고 재미도 없는 걸까요? 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순종을 잊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길까지,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내려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가지 못하고, 때로는 그래 아침 일찍 출발은 했지만 고민하다가 이거 3일 동안 가다가 이거 아닌데 하면서 돌아가거나, 혹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도 차마 이삭을 묵지 못하고 어떻게 하다가 짐 싸갖고 다시 내려오고 있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이레로 응답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작은 순종을 기뻐 받으시면서 여호와 이레의 응답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 우리 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것은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여호와 이레로 응답하십니다. 이걸 경험하면 신앙생활이 신이 나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면 기대가 돼요. 힘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두렵기도 하죠. 왜? 혹시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두려운 일들을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면 어떡하나, 무지막지한 것을 나에게 하라고 하시면 어떡하나 두려울 수도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안 주십니다. 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셨다고 오늘 갑자기 우리한테 와서 네 아들 바쳐라, 딸 바쳐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맞는 시험을 늘 허락하십니다. 혹시나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시험들도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음을 알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앞에 시험이 온다면, 우리 앞에 순종해야 될 만한 일들이 온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는 믿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정도는 내가 순종할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기시는구나 기뻐하면서 용기 내어 그 길을 걸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요, 시험이 오고 때로는 순종의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에 그래, 해보자, 이거 해보자, 내가 한 걸음 더 걸어보자, 그러면 여호와 이레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예강교회에 들려주시는 것은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보고 싶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아니면 요즘, 혹은 말씀을 읽다가, 혹은 기도하다가, 혹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만한 일들을요, 순종해야만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각자에게 맞는 순종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씩 떠오를 겁니다. 작은 일이든 크고 두려운 일이든,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음을 알기에, 이겨낼 수 있음을 알기에 우리를 주시는 것이며, 또한 이후에 여호와의 이레의 그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순종으로 통과하여서 여기까지 오라, 내가 이미 준비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한 은혜와 선물을 이미 다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 그 시험을 통과하여서 그것에 순종하여서 나에게 오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마음속에서 다툼이 일어날 거예요. 요즘 자꾸 나에게 이런 말씀 주시는데 이거 내가 순종해야 되나 순종하지 말아야 되나.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다 하겠는데 이것만큼은 어렵습니다. 이것까지 순종하면 저 쓰러집니다. 저 큰일 납니다 하는 그 일,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미 준비한 순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싶어도, 우리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싶어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가지 않으니까.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묻고 칼을 들지 않으니까, 거기에 순양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험을 통과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은요 오늘 11절 말씀, 너가 정말 나를 위하여 그것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구나.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비로소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그때, 모든 것이 안 될 것 같은 그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만 같은 그때,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때가 순종함으로 여호와의 이레의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됨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순종의 길을 걸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고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만나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믿고 믿음으로 오늘 내게, 오늘 지금 나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시며 떠오르게 하시는 것을, 주여 내가 이거 순종해 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나보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걸음 걸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내가 누리겠습니다 하는 믿음을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어요. 우리 지난주에 부른 찬양인데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주님은 나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험한 산과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내가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를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이끄셨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보여도 내 주님보다 결코 크지 않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은 나로 이 바다 위를 걷게 하실 것이다. 주여,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서라.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면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요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순종하라고 자꾸 강요하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예배 생활에 더욱 힘쓰라, 혹은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라, 너의 입술을 이렇게 다듬어 가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러한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라, 이렇게 순종하는 것들, 순종하라고 명하시는 것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것, 하나님께서 내가 이길 수 있음을 알게 해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하겠으니 하나님이여,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강하게 더욱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이 길 끝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사람 되도록 성령님 나를 강하게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힘차게 외치시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라, 너의 믿음을 보여라 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길로 가지 못하고 아버지 뒷걸음질 치거나 그것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종을 잃어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순종하라 명하시는 예배에 있어서, 모임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일에 있어서, 성품에 있어서 이렇게 변하라,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듣고 그 말씀 믿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일어서기 원하옵나니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기 원하옵나니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길을 걸을 때에 이 길 끝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은혜, 여호와 이레의 아버지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사옵나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을 걷게 하시고 이 길 끝에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고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믿네, 이 순종의 길 끝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주님 나아갈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아멘. 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데, 우리는 삶에서 만나는 작은 시험, 작은 순종의 순간에 어찌할지 모르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이미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여 그 길을 걷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의 믿음을 보여라, 너의 믿음을 증명하라, 너가 나를 신뢰하고 있음을 이 순종을 통해 보여달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주저하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내려놓게 하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서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말씀하시며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여러 제목으로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손길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활짝 여사 드린 손길 위에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픈 이들 하나님여 주님의 치유하심을 붙들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옵나니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여 임자여 주시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무너진 이들 하나님이여 우리가 마음을 모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외치며 기도하옵나니 주님께서 임자여 주시사 승리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을 향한 기쁨이 넘쳐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